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주셨는데, 히브리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및 인내하는 신앙 권면을 기록한 말씀으로, 본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며 믿음의 개념을 소개하고 가인과 아벨의 행적을 소개하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 여정, 그리고 많은 환난을 감수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에 놓여져야 하며, 믿음은 신앙과 확신 그리고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자신을 바꾸는 태도이며,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대하여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는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의대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요 모든 사람들의 모범적 존재로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율법이 정하는 바 행위에 있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상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들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와 긴밀하게 관련 지어진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증언하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즉 죄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무할례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여겼던 것은 할례의 의미를 곡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에 대한 상징적 표징일 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선진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실상으로 모범의 증거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언급을 하면서 가인의 악한 모습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냐? 자기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은 그것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제물은 불경건한 자세 때문에 받지 않으신 데에 비하여 아벨의 제물은 그의 믿음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가인은 형식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이었으나 아벨에게는 중심과 진실이 있었으며 순종의 삶을 살았으므로 그래서 이 진실함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녹의 신앙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낳을 때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곤 하셨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65세에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으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그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던 해였다고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근신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셨는데
365세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됩니다. 에녹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단 5절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것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별로 특이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신앙을 극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할 것이 없고 또 지극히 보잘것없고 그리고 평범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창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창세기 16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구별되게 산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노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